예,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2021년을 스가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이 3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주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고 좀 그러면서 3주 기도회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3주 기도회가 정리됐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또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2021년은 재편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예언적인 선포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20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멈추고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질 때 똑같은 옛 질서가 그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옛 질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무너지고 어떤 것들은 세워지는 그런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인데 이때 우리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편의 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인 줄 믿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 안에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재편의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냥 단순히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하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한 사람들은 2021년이 최고의 해로 기억될 것이고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가슴 아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로 올해를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는데 성전을 재건해 갈 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곳에 거하실 수가 없죠. 깨끗한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당연히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슬퍼하시면서 거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시면서 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갈 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읍 터전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 터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삶의 터전 위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세운 바벨론 터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전심을 다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터전이 있는데 그 터전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지난 두세 번 동안 살펴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의 뒷부분을 마저 마무리하면서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들어갈 텐데 세 번째 환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첫째, 예배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삶들에 삐꺼덕거리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건강하게 작동하고 감정도 건강하게 작동하고 우리의 의지도 건강하게 작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또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날마다 새롭고 그것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영이 약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예배가 답답해요. 예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뭔가 답답해, 지루해, 옛날 같은 감격이 없어. 이렇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만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을 뒤흔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 막히거나 답답할 수 없어요. 자, 예배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뭐가 살아난다 그랬죠? 기쁨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살아나면서 무엇을 해도 기뻐요. 무엇을 해도 기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얘기 우리 살펴봤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도 기뻤고 또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기뻤어요.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세 번째를 살펴봤죠. 보호하심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그 외곽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감정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도 피폐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터전에 거하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지키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살펴보므로 이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백성이 될 거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사실 이스라엘 하나뿐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할 때 선교적인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 선교적인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선교적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열심으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증인이 되는 것, 선교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면 선교적인 확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원리가 동일합니다. 원리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아무리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좋은 종교야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리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저건 뭐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말이 나오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지? 이것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가는 터전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내 삶의 기초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여기서 여러분,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교리적인 걸 가르친다고 한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선교적인 돌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 위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때, 뭐 일하시는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느끼고 알아요. 우리 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뭔가 다른데, 뭔가 부러운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갈망이 생기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일한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하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절에 가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사람이 좋은가 보다. 아니, 여러분, 예배가 함께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예루살렘에 거할 때 일어나는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뭐냐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절에서 언약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죠.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유다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소유로 선택하시고 다시 선택하시는 것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되면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움틀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감격이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자발적이고 기쁜 헌신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이 갱신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여러분, 그 성격상 한 번 맺은 것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무슨 언약을 갱신하지? 한 번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이 언약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시 택하시겠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택하셨던 것을 버리고 패하셨다가 다시 선택하신단 말인가?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2가지 이유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비록 그 언약이 영원할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가끔 범하기도 하고, 가끔 언약에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 앞에 언약상 하면 안 되는 죄악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파기된다는 표현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멈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멈춰져요. 자, 여러분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15장 17절 18절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고대 근동사에서 언약을 맺던 어떻게 했냐면 그 증거가 될 제물이 될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쫙 쪼개서 이렇게 펼쳐놓고, 피가 절절절 흐르죠. 펼쳐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예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언약은 절대로 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죽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진 것 같이 너도 쪼개질 거야. 이 언약은 영원한 거야.
이 언약은 죽을 때까지 깰 수 없는 거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 고대 근동의 언약법에 따르면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면 하나님만 지나가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이 언약을 맺을지라도 너는 너의 연약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결국 넘어지는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 왜? 네가 지난 게 아니고 내가 지난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록 나와의 언약에 신실하겠지만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이 언약을 깨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 이 언약은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거야. 이 언약을 지나간 자는 나고 넌 지나가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깨지 않을 모든 준비가 되신 분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이 언약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깨질지라도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어. 왜? 내가 맺은 언약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록 이 언약에서 멀어질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거야. 나는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언약은 다시 갱신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지지 않을 언약인데 왜 깨어질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1년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돌아갈 때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돌이키고 돌아갈 때 회개할 때 그 언약이 갱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갱신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신 그 신실하심과 한결같으심으로 언약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 의미하는 반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사실 다시 맺으신다기보다는 다시 언약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언약이 멈췄습니다. 왜 언약이 멈췄냐면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언약이 멈췄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이제 포로 기간이 시작될 때 보면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포로로 잡혀갈 리가 없어요.
그 언약 속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멈췄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고 이스라엘이 자기 욕심을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다를 선택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언약을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깨어지고 멈춰졌던 그 언약, 그래서 너희의 삶이 파괴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상황, 그러나 너희가 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노니 그 언약은 내가 너희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다시 내 소유로 삼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하는 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2021년 한 해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혹시라도 깨어졌던 언약이 있다면 다시 갱신되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둘째, 언약이 갱신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언약의 갱신은 관계가 깊어짐 때문에 갱신돼요. 관계가 깊어질 때 이제 갱신됩니다. 오래전인데 한 15년, 17년 정도 된 얘기인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두 이제 선교 단체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좀 긴밀하게 언약을 맺고 좀 이제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일종의 MOU를 맺기로 그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표 중 한 명으로 이제 그쪽에 이렇게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단체였고, 하나는 영국 사람들이랑 영국 단체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국 쪽 대표 되셨던 그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수양회도 한번 오셨죠. 로버트 리브라고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다. 단계별로 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도 짠하고 만나서 그 다음날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확신이 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언약을 갱신하죠. 그래서 뭐래요? 약혼식을 하죠. 언약이 갱신된 겁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깊게 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못 본 게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알아보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뭐래요? 결혼을 하게 되죠.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단체가 함께 일할 텐데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원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를 둡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연애 단계로 좀 루즈하게 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2년쯤 있다가 우리 조금 더 깊은 단계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서 또한 이제 2, 3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깊은 관계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렇게 갑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언약이란 거는 그런 거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이 갱신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갱신하세요. 꼭 죄가 아니라도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 때 갱신하세요.
음. 자,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에 처음부터 완전한 언약을 맺을 준비가 하나님 쪽에서는 되게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뭐 깊게 이해하고 더 깊게 가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다 돼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언약을 만약 맺었다. 그럼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음?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 예? 그 완전한 언약을 지켜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걸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연애 단계. 음. 그러다가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언약이 필요했을 때 뭔가 그런 순간들이 와요. 뭔가 그런 모먼트가 와요. 그랬을 때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모먼트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까지의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뭐예요?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세요. 처음부터 완전하셔서 완전한 언약을 처음부터 맺으셔도 돼요. 그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습관도 엉망이고 삶의 원칙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하지만 완전한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완전한 언약이고 서원이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까지를 다 거세요. 아니 이미 거셨어요. 2000년 전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를 다 걸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돼 있어. 아니 이미 죽었어. 나는 이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신실하게 행할 거야. 이 준비가 다 돼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삶도 아직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뭐 처음으로 예수 만날 때 뭐 삶이 어떻게 성경적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내면도 엉망이고 가치관도 엉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엉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 만날 때 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러고 만난 사람 있어요?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예. 근데 그 사람 또 순교하라 그러면 진짜 할지 안 할지 몰라. 대부분 처음에 예수 만날 때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지요. 아이쿠 그냥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는 아이쿠 창조주가 계셨구나 뭐 그냥 그 정도 깨달음이든지 아이쿠 이거 믿으니까 내 마음에 회복이 있구나 뭐 그런 거든지 자기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경험과 또 그래서 그런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정도의 준비밖에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서원하신 것 같은 강도의 언약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면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무도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쪼개져 죽어야지. 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서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신실하게 대할 거야. 이것이잖아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강도로 언약을 맺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초신자한테 이게 과연 될까? 뭐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예수 만나는 게 아니죠. 교회 한번 나와봐 뭐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계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뭐 그래서 믿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갱신. 처음에 연애 기간이 있다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조금 더 깊은 관계로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더 깊은 관계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도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 삶도 점점 언약의 삶으로 바뀌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리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 연애에서 약혼으로, 약혼에서 결혼으로. 제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처음으로 언약이 맺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약이 이제 처음으로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맺었던 언약은 뭐였냐면 그때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창조주이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그냥 그거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 분이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자, 물론 거기에 이제 기쁨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옛삶 모습 그대로였고요. 제 가치관도 별로 성경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전적이기보다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쭉 제가 가던 인생의 길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제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그냥 제가 가던 길은 쭉 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을 이렇게 얹어놓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될 때 제일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가려던 길을 쭉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가던 길을 쭉 가면서 이 사람을 내 삶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연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애는 뭐 연애 시작하는데 내 인생의 목표와 진로까지 전부 다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연애는 그냥 내가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공부하던 사람 계속 공부하고 사업하던 사람 계속 사업하고 나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럼 그냥 그 길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위에 그냥 조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그냥 내 인생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저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거기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기쁨도 있고 전부 다 있었지만 제 삶을 바꾸고 뭐 이럴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헌신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이 길을 계속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얹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연애 수준. 딱 연애 수준. 자,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전에 좀 영적으로 헤매다가 회복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 삶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단순히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언약의 갱신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게 뭐냐면 그 서원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언약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언약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온 거예요. 그때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 정확한 그냥 서원의 내용이었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삶을 보니까 너무 많이 타협한 거예요. 너무 많이 타협한 거예요. 뭐 이런 핑계 대고 타협하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제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의 관계는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이 갱신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풀타임으로 제 인생을 드리게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제 인생을 드리면서 다시 언약이 갱신됐어요. 다시 언약이 갱신되면서 그때는 이제
주님, 더 이상 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비전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소유, 제 인생에 있는 모든 하여간 뭐 비전, 제 생각,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그냥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서원의 내용이었어요. 서원이 계속 변해간 거예요. 다시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제 삶의 모든 소유, 제 삶의 모든 시간, 제 인생의 모든 목적 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헌신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이제 그리고 목회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목회하는 20년 동안 언약의 갱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또. 그렇게 됐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수준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이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예. 근데 그것은 어떤 의무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이렇게 해 그렇게 언약 맺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선악과 같은 거 만드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몇 번에 그 언약의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결국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생명은 어떡할래? 네 생명은 어떡할래? 그건 정말이요. 고민이 길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뭐 찬양할 땐 잘하잖아요.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구라야. 이거 성령께서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잠도 못 잡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면 알아요. 네 생명 어떡할래? 진짜로 하나님이 이거 딱 붙잡고 물어보시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요. 뭐 주님 생명 다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미안해요. 립 서비스야 대부분. 근데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7, 8년 전인데,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 갱신한 내용은 뭐냐면, 주님, 제가 다른 거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인생에 딱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생명. 뭐 돈이야 드리고 나중에 다시 벌어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시간도 뭐. 근데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생명.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시 언약이 갱신됐어요. 다시 언약이 갱신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갱신될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수준은 우리가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음. 그리고 이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친밀함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언약이 갱신된 때마다 친밀함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연애하다가 약혼으로, 약혼하다가 결혼. 이 3주 동안의 기도회를 마치면서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이 갱신될 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이 언약이 갱신될 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사역에도 이렇게 보니까, 제 신앙의 여정에도 보니까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음. 가장 새로웠던 일은 뭐냐면 제 영이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헌신들이 나오고요. 새로운 차원의 고백들이 나오고요. 또 새로운 어떤 사역의 기회들이 계속 열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권위들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권위들이 부어졌어요. 권위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깊이에 있는가, 그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3주 동안 기도회를 마치면서 언약이 갱신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언약을 지키시기로 서원하셨어요. 언약의 갱신은 우리가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될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기회들이 열릴 것이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3장 그리고 4장 이렇게 이어나갈 텐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우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으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언약이 갱신되면 그 언약에 걸맞는, 갱신된 언약에 걸맞는 새로운 권위가 주어지고요, 그 권위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들이 주어질 거예요. 영적인 능력들이 주어질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관계예요. 또 다른 기쁨이 부어질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부어질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기 원하십니까?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약을 여러분 좀 새롭게 해보고 시작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또 즐겁게 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깊은 차원의 언약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여러분 새롭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 갱신될 때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들을 알게 돼요. 사람은요, 딱 자기가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해요. 딱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요만큼이라면 딱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것 이상은 이해를 못해. 그것 이상은 상상도 잘 안 돼. 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던 사랑만큼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헌신의 깊이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 두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언약의 갱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언약들이 갱신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고백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백들이 있었고 새로운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무언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세요. 물론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은 항상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결단과 고백, 어떤 헌신의 고백과 함께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바로 갱신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에 걸맞는 순종의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 고백은 그냥 공수표지요.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언약에 서 계세요. 갱신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의 내용들을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언약이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꼭 죄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더라도 언약의 깊이를 여러분 지금 다른 차원으로 만드실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과 고백에 맞는 순종의 행위들이 있을 때 이 언약이 유효해집니다. 이 언약이 유효해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그 감동이 인쳐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에 걸맞는 순종의 행위를 했을 때예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아, 성령께서 지금 무언가를 행하시는구나. 그만큼 큰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크고 작은 언약의 갱신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순종해서 발을 뗄 때 거기에는 언약이 갱신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감동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우리 3주 동안의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큰 갱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굵직굵직하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작은 갱신도 괜찮고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고백해 봅시다. 이전에 내가 드렸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려봅시다. 이전에 내가 헌신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고백의 헌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시는 분은 좀 일어서시고요. 또 우리 무릎 꿇으신 분들은 무릎 꿇으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언약의 갱신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망설여왔던 것이 있다면 오늘이 갱신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부담이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생뚱맞게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혼으로 혈기로 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부담을 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부담을 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꼭 헌신의 이슈일 수도 있고 죄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잘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은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그냥 미루고 왔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워서 망설였던 걸 수도 있고, 갑자기 나오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미뤄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지, 오랜 시간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갑자기 풀타임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랫동안 그게 부담이 돼갖고 우리가 고민해갖고 기도해왔던 거라면 그게 맞아요. 갱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언약 갱신하라 그런다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 안에 부담을 줘오셨던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터뜨립시다. 오늘 주님 앞에 좀 터뜨립시다. 이렇게 막아놨던 담들을 좀 허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같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그동안 망설여왔던 이 일들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며 언약이 갱신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